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열왕기상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솔로몬 왕이 말년에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듣는데 둔감해지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을 분열시키셨습니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결정적인 계기도 이 듣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을 통해 이 이스라엘이 분열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제외한 온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의 자손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 이제 북쪽 지역에 거주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제 북쪽 지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세겜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분우엘을 건축하였다고 오늘 2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우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며 또 세겜이란 이 땅 지역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여로보암이 세겜 지역에다가 이 거처를 삼은 것도 이런 의미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세겜 지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처음 주신 약속을 받은 땅이었고, 또 야곱이 번제를 단을 쌓았던 땅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모아서 언약갱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을 세우는 일과 굉장히 밀접한 지역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로보암이 그곳에 거처를 짓고 요새를 세운 것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는 이 분우엘 요새를 건축하고 언약적으로나 이제 왕으로서나 의미 있는 이 세겜 지역의 거처를 삼았음에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이 어떻게 이 왕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 함께 12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흔적이 있는 곳에 거처를 세우고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는 그 요새를 세웠지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6절 27절을 보면은 여로보암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은 온 이스라엘이 자신을 따르고 있지만 이 여호와의 절기에 맞춰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변하여서 자신은 죽이고 그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갖고 있던 세상의 가치에서 나타난 문제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여로보암에게 경고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세겜의 거처를 건축하고 분우엘의 요새를 건축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이렇게 끝난 그때에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여로보암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겜 땅에 살며 분우엘의 요새를 볼 때마다 자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누가 인도하셨고 누가 이 왕의 자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실지를 다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로보암은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언약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 땅에 거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는 그 분우엘의 요새를 날마다 바라보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이 두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1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 두려움이 찾아오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자신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이 베델과 단의 두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바로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마치 이집트의 바로 왕 같이 그들에게 멍해를 더하고 그들을 전갈채찍으로 더 징계하겠다는 그 모습을 피해서 지금 도망친 거잖아요. 그렇게 바로를 피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여로보암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와 같은 르호보암을 피했던 그들이 그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땅에서 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이 역사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둔 이 베델과 단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베델은 그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지역에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었고 단은 이 예루살렘과 정반대 끝.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북한으로 가려면 저기 38선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베델은 38선 직전이었고 이 단은 저기 부산이었습니다. 왜 여로보암이 이 두 지역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두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둠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단 지역에다 두었을까요? 물론 멀리 있는 지역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겠지만 예루살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역에 둠으로써 지금 여로보암이 무엇을 계획한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막고 예루살렘과 정반대되는 곳으로 가서 이 우상을 섬기도록 지리적인 위치에다가 이 두 금송아지를 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루살렘으로 찾아갈 때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둠으로 그 길은 가로막고 그리고 더 멀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더 멀리 그 몸과 마음이 떠나도록 지금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여로보암의 이런 계획과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12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아멘.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델과 이 단 두 지역 중에 한 지역, 바로 예루살렘과 멀어지는 이 지역을 말하면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예루살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그저 몸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뜻밖의 문제와 두려운 사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적인 지식과 그 짧은 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이 두려움들이 해소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겜 땅이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담고 있었던 지역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까지 오늘의 삶을 보며 돌이켜보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선하신 것은 하나도 이루지 않는 것이 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과 가정 없이 당장 문제가 보이고 두려움이 보일 때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오늘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고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겠지만 그 계획과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이 베델의 금송아지와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인생의 우상들을, 무엇이 내 인생을 해결할까? 돈이 해결할까? 인맥이 해결할까? 아니면 이 지역 저 지역으로 가야지 내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할까 하는 그걸 끊임없이 인생의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을 세울 지역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의 악순환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계획이 당장은 그 뜻대로 잘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죄가 되었다고 말하고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분열 왕국이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왕과 그 가문이 뒤바뀌며 그 끝까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당장 눈앞의 문제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우상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그거로 인하여서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우리가 멀리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이 문제가 문제를 낳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는 이 악순환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삶의 문제와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내 계획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오남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좋은 날들과 하나님께서 풍성히 좋은 것들을 채워주셨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밖의 문제와 두려움이 찾아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문제마다 우리의 인생의 금송아지를 찾고 내 인생을 해결할 인생의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해결할 우상의 단이 있는 베델과 단으로 가는 것이 아닌 오늘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의 의미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남다락방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때마다 돌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